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외침을 거의 1000번 가까이 받았던 눈물의 민족입니다. 돌아보면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가득한 민족이었던 것을 우리는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언제가 가장 암울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920년대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1일 3.1절과 더불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넘쳤습니다. 곧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사라지고 일제는 점점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1920년대 어느 봄이 오고 있는 들판에 한 청년이 섰습니다. 그 청년은 물끄러미 봄이 오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가 시상에 잠겨 이렇게 시를 씁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이상화 시인입니다. 오늘 그래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호가 뭘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상화 이상화 시인. 그가 노래한 대로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닙니다. 여전히 독립이 없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 유다 땅도 빈들 같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힘들었지만 로마의 빌부터 온갖 포악한 압제를 단행하던 헤롯의 그 잘못된 모든 일들이 너무 유대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 빈 들 같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느 날 빈 들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희망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빈 들판에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 들이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확실히 빈 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자들이 많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빈들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각자 흩어져 자기 음식을 구하게 합시다. 여러분, 제자가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제자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죠. 한심한 제자들은 각자 도생하도록 흩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빈 들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교회에 와도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찌르고 찔리고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빈 들과도 같습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다간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노인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별명이 생겼습니다. 부산의 별명은 노인과 바다. 이게 부산의 별명이에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들만 보입니다. 저는 벌써 전공파가 되었습니다. 전철 공짜로 타는 파. 근데 전철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가슴이 아프니까요. 아니,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고 노인들만 가득 찬 나라가 되고 가는 것,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남북 문제도 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문제도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기록한 대로 이곳은 빈들이요 꼭 같습니다. 저는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무조건 2년 동안 개척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안 하면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자기들은 쉽게 받았으면서 딱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까 총에서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 때로는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린 날도 많았습니다. 빈들, 거기서 4년을 목회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빈들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빈들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빈들이 꽉 찾아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땅, 남미 칠레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33살 젊은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그곳에 사역을 합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희망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 빈들이 차가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하셨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역시 그것도 빈들이었습니다. 첫 번 정책 당회를 하는데 베네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곡에서 좋은 숙소를 얻어 연말 정책 당회를 했습니다. 첫 번 당회죠. 그런데 젊은 목사를 앉혀두고 싸우는데, 당회원들이 싸우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부산 사람들은 좀 과격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 욕을 제가 지금 발음하지 못하겠어요. 발음하면 여러분 아주 기절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다시 돌아갈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보냈다. 그 눈물로 지새운 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빈들 같은 상황에 뛰어들어갔습니다. 23년을 목회를 하고 그 교회가 선교 중심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60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지 제일 먼저 제초로 원로 목사로 목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좋아해 주세요. 경상도에서 원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마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장신대학교 국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학교, 넘어진 학교, 그곳에 총장으로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갔더니 역시 빈들이었습니다. 창고는 비었습니다. 모든 기강이 흔들리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4년 동안 빈들을 헤매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재정지원 제한 모든 걸 풀고 다시 학교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숨을 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빈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빈들의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빈들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빈들, 또한 관계 빈들, 건강의 빈들, 어찌할 수 없는 빈들에 서서 이것 어떡하나 근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루스 들판, 바로 우리들의 들판 빈들과 닮았습니다. 모세가 40년 칩거했던 미디안 빈들,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던 로뎀나무 아래 빈들에도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의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 들판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가득 채워진 여러 나라를 마다하시고 약해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빈들 같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빈들 중에 가장 빈들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 주님은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주님이 들어서시는 순간부터 이미 빈들은 아니었습니다. 꽉 찬 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며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하게 여겨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야,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가 부르짖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제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훨씬 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키가 168, 장대한 어른이셨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집안의 해결사였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가 들어가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 누워있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해결사가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게 해줄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 누워서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소뚜껑만한 어머니의 손을 제 이마에 딱 올립니다.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어떻게 하시나 보았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 아이고 어쩌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넘으면 저절로 병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시장에 가서 찰떡을 사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골 메운다고요. 저는 그때부터 떡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떡을 사랑합니다. 어떤 데는 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떡이 먹고 싶어서. 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고칠 힘은 없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목회로 바쁜 저를 두고 천국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머니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자이십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내실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인생의 빈들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문제는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만 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둠은 닥쳐오는데 무리를 먹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주님께 말합니다. 믿음 없는 말, 한심한 말, 인간적인 말, 인간의 계산으로 충만한 말을 뱉어냈던 제자들, 주님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만약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헌신을 통하여, 너희의 인내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빈들의 희망이다. 그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인간적인 말만 뱉어내던 제자들, 이제는 그 말을 중단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빈들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주님 손에 얹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빈들을 가득히 채우고 무리의 빈속을 든든히 채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3살짜리 제 아들하고 6살짜리 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주민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생긴 게 좀 다르니까 왕따가 됐습니다. 막 놀려 먹는 거예요. 제 딸의 별명은 까라데 플라또, 접시 얼굴. 왜요?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 다 납작하잖아요. 접시 얼굴에 놀려 먹었어요. 우리 아들의 별명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포르타소. 이게 뭐냐면 대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늘 놀림을 당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버지 잘못 만난 덕분에 그 고통을 참아야죠.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먹기 전에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다 캐톨릭 재단이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선교하러 왔다가 아들이 그만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얘들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세요. 세상에 제가 여러 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때만치 빨리 응답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주님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이 남미까지 누가 헌금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도와주마. 너를 통해 세우겠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조그마하게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통해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치원 학생의 아버지였어요. 그 가정에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먼저는 그들과 더불어 아주 재미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남미 신방은 처음에 가면 그들을 웃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저는 남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참새 시리즈 같은 시리즈. 장모를 이렇게 헐뜯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어머니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끌끌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그들이 내어준 음식을 먹고 밤 12시쯤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신방이 끝나는 거죠. 거의 밤 12시쯤 되었는데 라울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듣자니 학교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세우실 것입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칠레 퇴역 해군 장교들의 마을이었는데 거기 공지가 큰 땅이 있는 거예요. 밟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당회입니다. 제가 당회장이고 제 아내는 당회원. 그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학교를 시작하기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당회장은 위에서 기도하고 당회원은 아래에서 기도하는데 당회원이 당회장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 계약하러 갈 터인데 주님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돌아오는데 당회원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고 하시지 왜 반가격입니까? 그래요. 아무튼 아침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그 유창한 말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해라. 주님 변호사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내가 함께하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Señores, soy coreano, pero no soy comerciante, soy pastor, soy misionero.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사꾼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여기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장사꾼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목사로 보신다면 제게 반값에 팔아주십시오. 말하고 있는데 이 한 5명 정도 되는 임원들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5미누트 5분만 시간 달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더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는 말합니다. 레베렌도 구스타보 목사님 이 땅은 절대 못 파는 땅인데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땅을 절반값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은 목사님의 땅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언제 시작할 겁니까? 돈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산으로 들어가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땅이 구입이 되고 거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워진 임마누엘 기독교 학교가 30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있는데 베어드 목사님, 배위랑 선교사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세워진 신명학교, 또한 개성학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헌신, 사도들처럼 온 빈 들판을 헤매며 모아온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워진 놀라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임마누엘 학교를 세우셨고 올해는 30주년 되는 해라. 내일 아침에 저는 칠레를 향해 아내와 더불어 떠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든지 순종하고 빈들을 믿음으로 헤매며 주님이 찾으라고 하는 것을 찾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빈들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놀라운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대구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희망이 되는 말씀,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분량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이고 나를 안아서 이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빈들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 가득하게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움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가진 오병이여 주님의 손에만 놓아드리시면 주님이 축사하실 것이고 10,000명 이상도 다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빈들의 희망이 될 만한 분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주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빈들을 헤매며 병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일으키는 빈들의 희망 같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꼭 그런 분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부산 산성교회 저를 보내셨듯이 하나님 꼭 맞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빈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가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희망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우리의 부족한 건강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넉넉한 건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빈 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빈 들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감도 가져가십시다. 나의 절망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희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홍천에 가면 동막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참으로 외로움을 많이 견디고 사는 목사님인데 하루는 가을 거지를 마쳤습니다. 빈 들판입니다. 바람이 휑하니 부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든지.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빈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시를 준비합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 때만 서거기는 빈 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 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 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 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 들. 이 빈 들을 가득
채우고 계신 당신,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도 온갖 종류의 빈들에 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빈들에 먼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기도 전에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 인생의 빈들에 와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빈들을 가득히 채우고 계신 주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들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종류의 빈들도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빈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황금 들판으로 바꾸어내는 복된 성도, 복된 대구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군중들처럼 저희도 빈들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못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빈들에 서기 전에 먼저 빈들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빈들을 희망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빈들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빈들의 희망 같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바로 서서 성도를 목양하고 하나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황금 들판으로 바꾸어 나갈 총을 보내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모든 빈 곳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의 희망이 되고 한국의 희망이 되고 또한 세계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